귀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갈까요?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그 말씀으로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미를 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통치하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예배 가운데 잡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두렵게 하여 두려워 아마 그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진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요.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살피시고 탄식하시는 그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찢긴 상처와 삶의 고통의 문제, 질병과 근심, 걱정의 매임, 죄성에 대한 반복적인 실패의 모습까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갈망하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이대로 외면치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원했던 스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한 심령에 기름을 바르시고 삶의 고통과 영혼의 묶임 그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자비의 은총을 베푸사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사오니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전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혹여 종교적 신념만이 강하게 나타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 덧입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명확한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와 교회가 거룩하고 순전해야 나라가 평안한 줄 압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죄는 멀리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계시며 복음이 왕성한 나라대로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눈을 맞추신다 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예수께 집중하며 복음이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에도 당신의 영을 충만케 하시어 인간이 만든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담아온 온갖 거짓과 원수 마귀의 미혹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에 압도되어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예민한 감각이 더하여지고 죄악을 걸러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갑절로 더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거룩한 흥분으로 반응하며 복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곁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재직회가 있는데요. 1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등록 성도가 아니어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024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6월 마지막 주일에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로 품은 인원이 81명 정도쯤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태신자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은 기프트콘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작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주간인데요. 이 선물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실 때 보면 에타 500을 준비해 놨어요. 비타 500 아니에요. 에타 500이에요. 왜 에타 500이냐면 애 탄다는 거예요. 당신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서 애 탄다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애 타는 마음, 에타 500을 전달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전달하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그 태신자로 품은 분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믿음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현장 그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읍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기억나세요? 그래서 목사의 직업이 참 편해요. 다들 잊어주시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요. 1년만 지나고 나면 다 모르죠. 네, 듣기는 들었는 것 같은데 이 목사 설교인지 저 목사 설교인지 뭐 구분이 안 가가지고 요즘 또 원체 유튜브로 많이 들으니까 우리 목사 설교인지 남의 목사 설교인지 그래서 여기 와서 들었다는 말도 못하겠고 안 들었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냥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셔서 무지개 찾아보셨어요? 전혀 실천들을 안 하시는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지개 6색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개 지난주에 무지개의 상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 무지개 보면서 기억하겠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또 이 무지개의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모든 세상을 전부 다 물로서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부만 살았습니다. 8명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밖에 없었을까요? 노아가 첫째 아들이었던 이 셈을 몇 세에 낳는가 하면 502세에 낳습니다. 셈이 98세에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 2년이 지나고 셈이 그의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난 걸 보면 502세가 되었을 때 첫아들 셈을 출산했다,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502세 때까지 자녀들을 하나도 낳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그의 아들 셈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도 첫째인지 둘째인지 명확하게 분명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족보를 바라볼 때 아마 그 아들이 첫째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502세의 셈을 첫째 아들로 출산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떤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노아는 아마 502세가 될 때까지 참 많은 자녀들을 출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의 그 많은 자손들, 후손들 중에서요, 여러분, 그 많은 후손들 중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는 셈과 함과 야벳만 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우리 방주 지어야 된다. 우리 이 방주 견고하게 크게 잘 지어서 우리 전부 다 이 생명을 부지해야 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말하지 않지는 않았겠죠. 왜? 말을 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방주를 안 지었을 겁니다.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노아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노아의 이 말을 믿고 신뢰한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아마 세상의 딸들과 만나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세상의 딸들과 함께 세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아들들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 시대에 세상은 물로 전부 다 심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자부밖에 없습니다. 세 아들과 자부뿐이죠.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던 세 아들 그리고 노아, 그의 아내들, 이들 외에 세상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세상에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어디에서 툭 튀어나왔는지, 이 죄라는 것이 다시 셈과 함께 야벳의 후손들에게 죄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시 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 대안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였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들에게 심판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흩어버리는 것이 심판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 그대로 두면 진짜로 이들을 심판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그대로 두면 진짜로 물로 이 땅을 심판했던 것처럼 또 심판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을 흩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벨탑 사건은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제 그 이후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도 이곳에서 언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의 마지막을 보면 성경은 셈의 족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어는 바로 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셈의 후손들을 전부 다 흩어버렸고요. 그 중에 데라의 조상들은 이곳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이 우르라는 곳, 이 갈대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자녀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어디를 떠났다고요?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장면이죠.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어디에서 불렀다고 알고 있죠? 1번 우르, 2번 하란. 어디에서 불렀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본문 읽고 찍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났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를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데라랍니다. 데라가 온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신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리고 4절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입니까? 우르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 그리고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우르를 떠난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그 말 하더라고요. 나는 안 떠났는데요. 여러분 누가 떠난 걸까요? 데나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누가 먼저 부름을 받은 걸까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데반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에 거주했다는 것은 스데반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르에서 떠난 것이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는 왜 데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창세기는 우르에서 처음 이 가문이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옮긴 것이 아니라 데라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우리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나라라는 것이 구축되지 아니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족장 시대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족장이 가집니다. 족장 시대의 모든 책임은 모든 결정은 모든 결단은 족장이 하는 겁니다. 족장이 내리고 나면 그것은 움직여지는 겁니다. 족장이 내리고 나면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모두를 데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모두를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하고 데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의 말대로 이행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는 이것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족장이 결정을 내린 족장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의 가족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데라도 그의 다른 아들들도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마 이들이 우상을 만든 것을 보면 이들도 자연스럽게 이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보통 사람입니다. 우상 섬기면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서 자녀를 낳고 결혼시키고 가정 이루고 뭐 자리를 잡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르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두가 우상을 섬긴 겁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태동시킨 씨앗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히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요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부름 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앞에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뭔가에 씌인 것처럼 막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떠나야 된다고. 여기 지금 떠나야 된다고. 그래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다 틀고 떠나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뒤통수를 한 대 때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틀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누가 아버지가 그래 우리 틀고 떠나자.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아버지 데라도 꺾을 수 없는 확신인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봐도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아들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확신이 결코 아버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아버지 데라는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아마 아브라함은 평소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던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는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맨날 말썽 부리고 맨날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맨날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사고만 치고 다니는 아들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아마 이래만 봐도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버지가 보기에도 흠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을 따릅니까?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그 조카가 바라볼 때도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그는요,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이 확신에 차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 데라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한 부르심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대답을 못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누군가가 이곳을 떠나라고 합디다. 그런데 안 떠나면 안 된다 합디다.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떠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란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 경험들, 자신이 쌓아왔던 열매들,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정말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강한 확신이 생기고 그 안에서 뭔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신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저는 요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종종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섬겼던 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신과는 차원이 달라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뭔가 내 안에 어떠한 신이 그 확신을 가슴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떠나야 한다고. 아버지 우리 모두 이거 털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결단이 세워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 결단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확신과 믿음은 이 결단과 병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거든요. 이틀이나 더 기다립니다. 일부러 기다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로 믿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사건을, 이 일을,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 이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나사로가 만약에 안 죽으면 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틀이나 더 기다리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상황, 이 모든 일정 속에서요,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그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그의 누이들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무덤 문을 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덤 문을 연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묘파디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묘봉을 다 써놓고 나흘 있다가 이 묘봉을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후손이 이걸 팔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담대하게 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미 장례는 치르었까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부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흘이면 이미 썩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만약에 무덤 문을 연다는 순간, 그 순간부터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전부 다 그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어떤 것도 만져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어날 일도 아니고요,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이 저 돌문을 굴려내라는 겁니다. 무덤 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어라. 그러면 믿고 너희들 돌문 열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이 본문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보게 될 영광이 뭡니까? 너희들이 믿으면 영광 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영광이 뭔가요? 나사로 살아나는 거죠. 너희들이 믿으면 영광 볼 건데 그 영광은 나사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했는데 그들이 보여야 할 믿음, 여러분, 이것은요, 돌문을 굴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신들이 생각하고 확신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 전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확신을, 여러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요, 믿는 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 계산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 영광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계산, 내 계획이 이루어진 건 경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큰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복은요, 아들이거든요.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그의 실수를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의 실수를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물질을 보상하죠. 아내가 애굽 왕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은혜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민족과 후손의 복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꾸셔야 하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채우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양들, 염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열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후손을 번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물질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멜기세덱을 붙이셨죠. 아비멜렉을 붙입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 그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의 약속 이삭도 낳게 하십니다. 이삭만 낳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8명의 아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후사면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세상이 말하는 순탄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 땅은 광야였습니다. 그 땅은 정착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유목 생활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때로는 가뭄이 심하여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지켜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결국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의 약속이요, 그냥 물질 많이 채워주는 것, 실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이에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것을 누리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광대한 거였어요.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 가신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너무나도 작게 축소시킵니다. 내 실수한 거 은혜로 좀 바꾸어 주시면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내게 물질 좀 채워주시면 이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람을 좀 붙여주시면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여러분,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떠나는 자에게, 이것을 믿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이루시려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이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이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약속 분명히 선명히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복을 보고 나면, 그 약속을 보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전부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복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실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 복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복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이것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상상하지 못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붙일 사람이 있으면 붙이시고 채우실 것이 있으면 채우시고 내 실수까지도 당신의 은혜로 바꾸셔서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고 내 자녀들이 보고 우리 가문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더 광대하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 아버지여, 이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그가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 복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은혜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믿음으로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떠났던 그 모양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고 원대한 것을 이루어진 이후에 있는 우리가 보고 또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붙이시고 더하시고 입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정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사람을 붙이시며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당신의 은혜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주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담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셔서 그 삶의 모든 모양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교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그 은혜가 이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광대하고 원대하고 위대한 것임을 내가 확신하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이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와 또 이 나라 조국과 조국교회와 우리 별내오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